오늘도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리며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네, 성경 인물 우리 함께 오후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도 야고보였습니다. 지난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야고보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12장 1절, 2절, 3절에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하죠.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또 부활했을 때 기도할 때에 계속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일이 오늘 발생합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 이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요.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교회 중에서 누구를 죽일까 하다가 잡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게 되는데 칼로 배임을 당하여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 물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아니고요. 앞에 7장에서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하죠. 그러나 12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야고보와 형제였던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똑같이 12제자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형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고 동생이었던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유명한 사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야고보가 부름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부름받을 때예요. 이 부름받을 때 야고보가 약간
엑스트라 아닌 조연처럼 등장하는 성경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누가 주연처럼 등장하냐 하면 베드로의 회심이 이제 주연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잘 아는 대로 물고기를 밤새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그물을 다시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의 경험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만 실을 수가 없어서 동업자를 불러요. 이 동업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조연처럼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해서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싣게 되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부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 이 형제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어떤 감정이 하나 표현되는데 그 감정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간접적인 경험을 한 거죠. 시몬 베드로는 지금 직접적인 경험을 한 거고 그 옆에서 동업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간접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의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저하고 한 절씩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시몬 베드로하고 세트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회심의 주연처럼 등장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왠지 조연처럼 등장했으나 그래서 놀랍게 여겨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이 따랐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함께 따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를 부르셨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그 놀랐던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12명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막 통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 껴있는 그런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름받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부르세요. 특별히 12제자, 12사도라 부르는 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성경이 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자, 20절에 보시면 먼저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두 형제예요. 그 형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뭘 버려두고 갔을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이 그물을 버려두고 가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버렸을까? 22절 보시면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게 다른 거예요. 좀 특별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추정해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어느 정도 자리가 대저택을 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버릴 자기 소유물은 그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베대 아들들은 뭘 버리냐면 배를 버려요.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세베대 아들들은 선주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물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냥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의 배를 명하여서 띄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 하나는 아버지를 버렸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 그래서 이 문건들이나 성경학자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문서들을 통해서 고고학을 연구하거나 이러신 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일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으로 많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리를 놔두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출발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성경이 꼭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로 우리가 좀 밝힐 때는 몇 가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근거 없는 상상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 아들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 자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라는 말씀에 그 모든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야고보의 유명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유명한 사건은 불명예를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여기에 또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청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자리를 요구했다. 이것이 두 번째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 형제를 한 명은 우의정 자리에 한 명은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하고 요한만 구했느냐?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같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자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의 출세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서 1등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신 자리에서 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거 많습니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요,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거기에서 또 으뜸되고 싶어서 다 내 말 듣는, 내 밑에 두고 싶고, 이런 명예욕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종교계에서 내가 으뜸되고 싶다.
이왕이면은 장로님들 사이에서 내가 으뜸되고 싶다. 이왕이면 권사님들 사이에 내가 으뜸되고 싶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우리 이런 명예욕이요, 굉장히 버리기가 어렵구나.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던 야고보에게 여전히 이런 욕심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0장 45절에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인자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불을 지핀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은 거죠. 왜 니네가 좌우편이야?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형제가 너네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좌우편이지. 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빌립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욕심 많았던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서로가 앉고 싶었다. 그 마음에 불을 지폈던 사건이 야고보의 유명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유명한 사건은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또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이제 기록되는 유명한 장면인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겠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어떤 기약의 시간이 다가와 가는데,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접대하고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마을에 오는 것을 접대하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돕지 않았어요. 금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오전에는 사울이 기세가 등등했는데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주여 저것들 쓸어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그런 자세예요. 참 까불고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네가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이 정도로 이 불을 명하여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건 앞에는 변화산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하고 요한은 더 이 마음이 더 높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유대인들도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감히 우리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것들 다 쓸어버릴까요?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막 이런 정도의 사건이 유명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자, 야고보의 성격이 어느 정도 보이죠? 갑부집 아들의 권력은 탐하고 권력을 포기했으나 여전히 명예욕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이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실은 이 12 제자의 그룹을 나누기가 좀 애매한데, 좀 그룹을 나눈다면 A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입니다. A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도 특별하게 데려갔던 세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세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12 제자 중에서 나머지 9명은 가지 못하고 이 세 제자만 갔던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달리다굼 있잖아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세우는 그 사건에 다른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 사건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사건에 누구만 데려갔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려가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만 잘 알잖아요.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어휴 여기가 좋사오니 조박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 세 번째 이 세 사람만 갔던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를 데려갔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급을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좀 나눠본다면 A그룹이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A그룹에 속해 있던 그런 제자로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야고보도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잡혀가시고 재판에 있을 때 야고보도 사실은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사건에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속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A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중심 역할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이어가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받아 이 교회들에게 마지막까지 역할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A그룹의 두 사람은 그럴만해요. 근데 A그룹의 나머지 한 사람인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특이한 거죠. 아니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여주고 A그룹으로 훈련시키셨는데 야고보는 왜 12명 중에 제일 먼저 죽냐 이거죠. 야고보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이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AD 44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나는 일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를 죽이는 그때가 44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대략 30년에서 33년으로 본다면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년 정도 있었던 시간이죠. 우리는 뭐 성경을 한 장 한 장 금방 읽어 넘어가다 보니까 10년이라는 계산을 잘 하지 못하지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해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자마자 바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10년의 기간 동안 제자로서 사도로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사도 중에서. 그래서 이 학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야고보가 스페인 쪽에 다녀왔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10년 사이에 전도하러 이제 뭐 다녀왔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성경에는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가 10년 동안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주님을 증거했을 것이고 주의 교회들을 세워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산티아고 그 둘레길인가요? 그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야고보 기념 성당이 그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뭐 조금 약간 막 그 설이 막 사람의 말을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또 막 신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막 우상시하고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와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죠. 스페인 쪽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 사도 야고보가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아그리파에게 붙잡혀 첫 번째 희생양이 사도 중에 희생양이 되는 이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물을 살펴보면서 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귀하게 초대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게 하셨는데 왜 야고보는 제일 먼저 데려가셨을까? 이유는 알 수 없죠.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함께 교훈 삼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야고보의 첫 번째 순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은 실수로 야고보를 죽음 가운데 주신 것은 아니다. 그가 첫 번째 순교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좀 연관해서 볼 때 오래 사나 일찍 죽으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주의 증인들에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명하고 장수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역이 다양하고 전도지가 다르고 또 교회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빨리 죽었냐는 다르겠지만 그 모든 자들이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마지막까지도 아마 우리는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부잣집이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어쨌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발걸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좌편과 우편을 욕심냈던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으니까 제자가 완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부터 최초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의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처럼 유명하게 뭔가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고,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로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요한처럼 마지막까지 환상을 보고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막 남기고 이러진 않았지만, 야고보의 첫 번째 순교의 자리에서도 뭐가 굉장히 깔끔하게 등장하냐 하면 그가 주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니까 죽음도 나에게는 개인 얻는 것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그렇지, 죽음을 우리가 미루거나 앞당길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했더라도 그는 주의 것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이것은 손해본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그는 유익하게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자로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달라요. 모든 사역이 동일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은 굉장히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역은 잘 안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더라도 우리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사나 하루를 사나 주의 것으로 살다 죽었다면 그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고 새로운 힘입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너 자유롭게 스스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너가 두 팔을 벌려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한 이때에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주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쟤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렸던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좀 막내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고 항상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던 자고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의 관심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님 그럼 쟤는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 하면, 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두더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요한은 안 죽는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더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너무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 더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도 자꾸 세베대 아들들처럼 우편과 좌편을 나누고 저 사람은 우편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저 밑에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도 자꾸 뭔가 이게 자신감도 없고 어떤 사람의 사역은 막 확대되는 것 같은데 내 사역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어떤 건 막 드러나는데 난 아무리 해도 뭐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주님은 뭘 보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해서 쓰든 아니면 장수하게 하게 쓰든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 쓰게 하든 단명하게 해서 쓰든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게 하든 그거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해서 이 땅에서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죠. 바울도요. 사실은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죽어서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다. 근데 여기 남겨진 일이 있어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께 가는 것이 막 어떻게 손해보는 일이나 빨리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유익을 못 얻은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무익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급이나 눈에 보이는 장수함이나 건강함, 눈에 보이는 부유함, 눈에 보이는 자리 이런 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든 가장 빨리 죽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요. 오늘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도 야고보가 남긴 건 없으나 그의 유명한 사건들 몇 가지와 가장 먼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고 가장 먼저 예수님 품에 안겼다. 그 사도 야고보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시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걸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열등감에 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